것인지 아직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비싼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만 십자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시고 깊고 넓은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슴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우리들이 들을 때에 함께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오래 기다려봤기 때문에 마음에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오랫동안 이 재림 집회를 많이 이끌어 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재림 집회를 열고 할 때마다 여인이 선두에 나서서 일을 주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힘있게 정말 우리 기초가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힘이 나고 정말 내가 이제 볼 걸 보는구나. 제 마음에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미국의 땅에까지 알려져서 미국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이런 집회가 열려지기를 저는 미국에서 그런 마음에 가슴을 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여자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도 이곳에 올 때에 지난번 재림 집회에 간정도 필요하고 안 나올래 그러는 걸 저는 그때에 미주의 목회자, 지도자 연수회가 있었어요. 전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림 집회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소식을 바로 들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뜨거웠다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열리게 될 때는 허집사도 나와야지. 그럼 나도 가도록 해볼게요. 그랬는데 참 사단이 저를 막았어요. 저에게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 예배실, 저희 집에는 환자를 받다가 보니까 2층에 저희 예배실이 있어요. 예배실에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에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아버지, 단지 하나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그거 전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교회들이나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만을 가지고 진리의 굳건히 서는 것이 그렇게 많이 못 보게 됐기 때문에 제 이 연약한 여인이고 정말 너뚱이로 돌았지만은 제가 최 원장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그곳에 가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 그거 알리고 싶은 게 이 딸의 마음인데 지금 제 앞에 폭풍이 지나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없이 토해내고 울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최 원장님도 몰라요. 최 원장님한테도 제가 전화 안 했어요. 왜? 가암으로 가고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제 마음을 다 토로해냈어요. 근데 그 일이 해결이 되는데 두 번을 제가 제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전혀 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하게 하시는 일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말씀을 계속 거듭남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 두 여집사를 통하고 우리 두 목사님, 첫 시간에 최 원장님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오충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다른 얘기가 없어. 내가 성경을 읽어주고 내가 예언의 신을 읽고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15, 16년을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그 얘기가 필요하구나. 근데 최 원장님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간증해. 여러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한국의 땅에도 말씀만을 가지고 진리 위에서 굳게 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요, 미국에 외롭게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연약한 우리 두 여집사들이 정말 예뻤어요. 그래, 저게 내 마음이야. 어쩌면 저렇게 다 똑같은 마음일까? 그 상황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들 속에서 내뿜는 말들은 다 같은 마음이구나. 아멘.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특별히 우리 두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힘들게 걸어온 우리 최 집사님, 저 여인에게 더 같이 큰 힘을 얻고 함께 힘차게 백성들을 깨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1995년 봄날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삭막하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럴 때에 10여 년을 알고 오던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한 여집사를 통해서 집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2시간을 걸려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교단 안에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제일 큰 학교예요. 대학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때에 우리 최 원장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기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을 때지만요. 정말 아름다운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한국 땅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가톨릭 교회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온누리교회도 가보고 참 많이 제 이 허전한 마음과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어요. 제가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하나의 동기는 저를 어린 나이부터 보살펴 주던 제 언니가 나이 47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됐어요. 47에 평생 썩어도 남을 수많은 재산을 남겨놓았지만 그를 살려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무덤에 묻혀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제가 같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제가 병이 들면은 어떻게 고칠까? 그러던 제 마음에 많은 것을 먹어보고 세상에 나온 거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지금 환자가 오시면은요, 숟가루 쓰는 거 외에는 그 어떤 요법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 그게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분명한데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분명한 기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거를 덩하니 하고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언니를 묻고 그 이후에 제가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나이 23살에 저 멀리 스페인으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그때부터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주고 먹을 것이 없고 고춧가루 하나 없는 그 옛날 30년이 넘는 그 옛날 고춧가루 하나 없고 무 하나 없고 배추 없는 그런 곳에서 삭막하게 살아야 되는 저에게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주던 그 언니, 한국 땅을 들어오면은 제가 공주인 양 공주 대접을 해주고 좋은 거라고는 다 해주던 언니, 내가 힘들 때마다 돈을 수천 불씩 수만 불씩 보내주던 언니, 그걸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내 마음에 그 외국 생활에 30여 년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외롭게 살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지 제 마음은 우울증으로 다 짙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몸의 병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한 번씩 아프면은 그냥 머리를 싸매고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아프고, 어깨가 한 번씩 아프기 시작하면은 망치로 두들겨 줘야 될 정도로 아프고, 속은 편하지도 않고 마음은 황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제 외국 생활이었어요. 그렇다고 못 살지는 않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정말 한국에서도 이름난 그런 지역에 제가 아름다운 집도 지어보고, 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바닷가에서 별장 지역에서 집도 지어보고, 그렇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저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제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금식으로 제 몸을 고쳐봤어요. 그랬더니 금식 기간 동안에 제 몸에 5가지의 병이 드러나면서 고쳐지는 과정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기별도 아니었고 세상 지식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때 다니고 있었던 것은 장로교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몸은 고쳤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황폐한 거예요. 그 마음에 걸린 그 우울증을, 근데 제가 우울증인 줄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인 줄을 몰라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요, 제일 먼저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울증이 와가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암이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지금 삭막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어느 만큼 몰랐는가 하면요, 요한복음이 어떤 글인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은 물론이지만 창세기도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너무 힘이 드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몇 년을 다닌 그 장로교회가 그래도 찬송가 부르면 좋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좋았던, 단지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구한 거는요, 딱 3마디밖에 안 구했어요. 12년 된 혈유병 여인이 12년을 의원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가 나갔지만은 만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또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에는 또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 그 고통당했던 자기의 온 믿음 총 집중이 돼서 예수님의 감히 피를 흘리는 그런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의 손은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 심령으로 그 여인의 총 믿음이 집중되었던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은 혈류가 마르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믿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그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제 가슴 속에
뭔가 터질 것 같아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령, 낭떠러지, 진짜 떨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외쳐 불렀던 것은 막연한 주님, 주님을 제가 3번 외쳐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래 딸아, 이제는 네가 해볼 거 다 해봤지? 이제는 나만 의지할래? 이제 네가 해보니까 안 되지? 그래, 이제 돌아와. 내가 너 손잡아 줄게. 너 가는 길 내가 다 열어줄게.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 앞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통독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러한가?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가 이러지 못했습니다. 이러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오늘 창세기 다 읽었다. 그렇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갖고 1년을 끌어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더라고.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딸을 적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간 곳이 그때에 95년 봄날, 따스한 봄날 최 원장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돈은 많고 누군가가 안수해 주는 사람이 없나 전전긍긍하고 찾아다니는데 그 옛날 당시에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은 매일같이 찾아가서 봉투 내밀고 머리 한번 안수 맞고 오고, 제가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 좋다는 곳은요, 봉투 이만큼 두툼하게 갖고 가서 그러면 살까 싶어서 많이 전전긍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저희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막연하게 따라다녔던 그런 집회가 아니었어요. 뭔가 있고 뭔가 심금을 울리고 뭔가 조용하고 내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 3일째 되는 그 미명의 시간에 제 가슴은 울지 않고는 터질 것 같았어요. 그 긴 세월의 외국 생활에서 제가 가슴에 꽁꽁 가지고 있었던,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 서러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터뜨리지 않고는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리 줄여서 울다가 나중에는 엉엉 소리내서 울어버렸어요. 베들수양원에 왔던 이정철 씨라는 루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요, 4일 만에 안식일 날 20년 동안 알아왔던 그 병을 놓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그 누이와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베들수양원을 문을 들어오는데 그 새벽 미명 시간에
제가 그때 거기 있으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약을 먹지 않고 지내다가 4일째 되는 안식일 날 대예배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말에 이 아들이 마음이 20년 동안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아무도 고쳐줄 수 없고 아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어느 부모도 어느 형제도 다 염려하지 말고 쉬어라 소리 아무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들아 너 힘들었지? 너 짐이 무거웠지? 이제 나한테 오너라 그 한 말씀에 그 아들이 다 내려놓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엉엉 울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시간에 울지 않고서는 심장이 파열할 것 같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심정을 알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어쩌면 그 설교가 전부 다 저를 울리는 설교예요. 전부 다 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저 사람은 누군데 내하고 얘기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저렇게 다 아는가. 아픈 환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언니 얘기요. 남편과의 관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남편과의 관계 얘기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한 가지 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만큼 몰랐지만은 진리는 불변하다는 것을 제가 그거 하나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2년 동안을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별난 거를 다 먹어보고 별난 운동을 다 해보고 침을 맞아보고 다 해봤지만은 안 되었는데 그 전에 내 마음은 삭막했는데 그렇다면은 저거는 되는구나. 하나님은 되는구나. 그거 하나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에도 없어요. 단지 제가 하나 잡은 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되겠는데 그것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고 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거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제 잘난 체하고 제 이기적이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대단하다고 하면 이 여자가 제 남편에게 사과를 하게 됐어요. 그 사과 제가 안 했어요. 제 마음에 그 어떤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 마음이 저를 이끌어가고 역사해 오시는 것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이 아닌 그 어떤 마음이 제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지금까지 내 혼자 잘난 체하는 그런 여자를 지금까지 그렇게 잘난 체도 손찌끔 하나 한 번 안 하고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봐준 우리 남편 앞에 진짜 성령으로 사과를 했어요.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부인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그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을 안 예수님의 그 빈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상대에게 참으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제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미루는 거는요 하나님께 욕이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애가 어렸어요. 애가 그래도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대학이라도 가면요 우리 애가요 그래도 국민학교만 졸업하면요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을 잊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욕배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욕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노트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에 그래 10년 동안 내가 저 안식일 교회 2단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다면 내가 그 교회를 내 발로 걸어가겠다. 미루지 않았어요. 그 길로 바로 와서 그 다음 안식일에 내 발로 안식교 2단교라고 하는 그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500명 600명 정말 사치스럽고 자랑하고 오던 그런 교회가 아닌, 안식일 교회는 사람 몇십 명 안 되는 교회, 작은 교회, 가족 같은 분위기, 화장도 안 하고 오는 그런 모습들, 그게 저한테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내 형제 같고 내 자매 같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온 저에게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그 교회 괜찮아? 그럼 나도 따라갈까? 그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들이 따라갔어요. 우리 아들이 갔다 왔어요. 큰아들이 그 교회는 어떻던데? 참 좋아. 우리 끝나고 나면 있잖아 애들하고 또 옷 갈아입고 또 같이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풋볼도 하고 아주 좋아. 그래? 나도 갈까? 가. 그래 가자. 우리 셋이서 얼마나 재밌게 다니면서요. 끝나고 나면은 파트라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또 성경 연구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느 장로님 집이나 또 어디 가서 또 같이 찬미 부르고 또 성경 얘기하고 또 냉면 삶아 먹고 밤 10시, 11시 돼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생활에, 그 외로웠던 외국 생활에 정말 샘물, 정말 살아나오는 그런 옹달샘 같은 걸 만난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저희들이 집에만 오면은 밥상에서 저희 남편 앞에 우리 셋이서는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 성경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 저는 오목사님을 저기서 찾았는데 여기서 지금 묻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남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양반은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을 한번 자기 사업장에서 통독을 하는데 2년을 걸려서 통독을 하고 그때에 누가 준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상당히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8월 26일 날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 침례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예, 침례 받고 싶어요. 받아야죠. 근데 우리 셋은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교회 못 나오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있는 줄은 자기는 몰랐다고. 자기만 원하고 침례 공부만 하면은 얼마든지 침례 받을 만큼 준비가 된 영혼이라고. 그렇게 해서 95년 8월 26일 날 저희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에요. 그 걸어 나오는 길은요, 가시밭길이었고 불길이었고 어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침례 받는 날 그날 저희 남편은 가게에 딱지를 붙이고 토요일은 휴무합니다. 붙였어요. 네. 자,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안식일 아침만 되면요, 교회 가기 전에 그냥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서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아직도 교회 가려면 1시간도 더 남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예? 그날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이 또 들려올까?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금요일 날 돈을 받아가지고 토요일이면은 그 돈을 다 씁니다. 먹을 거 사고 옷 사고 토요일 날 전부 다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문을 닫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차츰차츰 사업장이 이제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네. 그랬지만은 절망 안 했어요. 네. 그래도 그동안에 통장에 저축한 것도 있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네. 그걸로 갖고 2년을 버텼어요. 네.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러죠? 네. 버텼어요. 근데 이제 1년 반이 남았어요. 그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힘드는지 저희 남편이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업장을 나가봤어요. 물건이 없어요. 너무 황폐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을 그냥 두었다가는 저희 남편이 잘못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희 남편을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제 혼자 그 폭풍우를 다 맞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요, 물건값 독촉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벨이 쫙 울리면은요, 제 뼈가요 쫙 같이 울려요. 아버지, 저거 무슨 전화일까요? 저거 또 독촉 전화. 아버지, 저거 저런 거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때까지 남의 어디 가서 일해보지 않고 그렇게 호스랍게 사는 여자였어요. 네. 남편 벌어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별 고생 안 해보고 살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가게 물건도 다 모르고 가격도 모르면서 무조건 급한 마음에 우리 남편을 보내버리고 제가 그걸 막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지나온 얘기를요, 여러분한테 다 하려면요, 밤도 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제가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자다가요 3시든 4시든 5시든 눈만 뜨면은요, 제 속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 같은 거한테 이런 기가 막힌 진리를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나의 기도를 받아가는 우리 천사님들도 사랑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한 번은 경찰이 왔어요. 네. 종이를 하나 줘요. 내일 모레까지 당신 이거 현금으로 안 갚으면은 자기가 와서 가게를
처음이니까 그냥 받고는 이게 뭔가 그냥 그랬죠. 근데 저희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게 날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예, 그거 물건을 팔고 세금을 안 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제 남편이 그만큼 어려웠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게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눈물이 이게 그냥 줄줄줄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걸 닦다가 더 못 닦아서 이게 따가워서 더 이상 닦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게를 나왔어요. 겨우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아직도 제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시아버님은 그때 당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서 아버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제가 우리 아버님께 그렇게 울면서 그랬다면은 얘야 왜 그러니? 당장에 보내주실 우리 아버님이세요. 며느리 5 중에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 전화 한마디만 하면은 30분이면은 한국 땅에 있지만은 제한테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돈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울다가 그 전화기를 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전화 안 할게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구걸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저 안 하겠어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요, 아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욥과 같이 사단이 걸려놓은 그 시련의 단계를 지나가는 마지막 관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가 인간에게 의지를 해서 그 일을 해결을 했다면은 사단은 그러면 그렇지 재보라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요,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거는 제 힘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오늘 이 순간까지 걸어온 것도 이거는요, 제 힘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걸어오던 저에게 그날 그 전화기를 놓고 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할 수 있도록 그 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요일부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랬는데 이내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에요. 그게 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그가 나의 상황을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고 갔어요. 아버지, 아직까지도 제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는 일들, 제가 우리 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어떤 것이 참된 교육인가, 그걸 알면서
우리 큰아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재룡 목사님이 하시던 미국의 1000명 선교사 운동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 의과대학 시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아오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근데 그 아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아들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그래요. 마음, 나 다 내려놓고 엄마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제가 갈게요. 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과 더 돈독하게 붙들고 교회가 있지만은 제 그 어려운 사정을 교회 목사님께, 교회 장로님께 한번 털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신기할 정도였어요. 예. 우리 보통 어려우면 목회자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누가 묻지도 않았고 그들은 저 집이 참 어려운가 보다 그랬지만은 제가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제 남편이 없는 그 6개월 이상을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제가 그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집값도 내기 힘들어요. 가게세도 내기 힘들어요. 물건도 사기 힘들어요. 제가 10의 1금을 안 내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뭘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제 마음에 10의 1금이 그렇게 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하루 벌어서 100불 벌면은 10불 떼놓고 200불 벌면은 20불 떼놓고 500불 벌면은 50불 떼놓고 이거는 온전한 11금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거 빼고 물건 거 빼고 나서 나가는 건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날 벌은 데서 뺐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은요 계산을 해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를 합계를 내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그 이튿날 교회를 가요. 제가 교회 가면 뒷자리 안 앉아요. 뒷자리 노릇하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저는 그게 썽이 안 찼어요.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다면 우리가 뒷자리에 노릇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한마디라도 더 들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자리 앉아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그 합계를 낸 수표를 거기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걸 바구니에다가 넣으면서 저는 우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지금 내 수표에 마이너스인데 이걸 제가 내야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조화인지. 근데 제가 그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금요일날 계산해가지고 낸 것이 저희 남편이 한국 가서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수표가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못되가 돌아오면은 창피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낸 그 하나님의 헌금의 수표는 한 번도 빵꾸 난 적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전기세 낼 거 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어요. 네. 그렇게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못 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아브라함아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어요. 시카고가 참 춥고 눈이 많고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아버지 다음에 저를 다른 걸로 먹고 살게 하시고 다른 장소에 내려놓으실 때는 이 딸이 좀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좀 데려다 놓아 주십시오. 이건 제가 평소에 아버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막 쫄라대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길을 걸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버지께 그냥 대화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먹고 살게 해주실 때는 금요일 날 일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마음껏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제 마음에서 정말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때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떠나라. 그 살벌하고 그 춥고 그런 거 싫지? 내가 너희들 길을 다 만들어 놨단다. 네. 95년도에 저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골 산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큰 회사를 지으셨어요. 네. 본사는 5-6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 지어놓은 그 회사는 본사가 아니에요. 또 한적한 곳에 큰 회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가시밭길 그렇게 불길을 걸으면서도 한 번도 저 혼자 걷게 안 하시고 항상 손잡아 주셨던 우리 아버지. 너무 힘이 들 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를 업고 가지 마세요. 저를 안고 가세요. 그래야 제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그 아버지에게 구하면서 그렇게 걸어오던 저에게 이제 3년 반 만에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테넷이라는 아주 산천이 한국 산천 같고 시카고는 요만한 산도 없는 곳이에요. 벌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사방을 둘러봐도 나지막한 능선인 그런 산들이에요. 너무너무 한적한 곳, 아름다운 곳. 예, 저에게 안식일을 회복해 주셨어요. 또 제가 그 진리 받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냉장고 문을 다 열고 제가 먹던 짠지까지 고기, 생선 다 버렸어요. 누구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안 먹는 거 남도 줄 수 없잖아요. 네. 건강 개혁했어요. 안식일 개혁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환경 개혁 시켜주셨어요. 여러분은 시골을 가야 된다고 그러죠? 저는 그때 시골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때돼 갖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보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곳에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와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삭막한 산천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만나볼 수 없는데 아버지 저 어떻게 영혼을 만나요? 근데 아버지께서 딸아 너 힘들었어. 이 좋은 산천에서 공기 쐬고 햇빛 쐬고 좀 쉬어. 그렇게 한 2달이 지났나요? 그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최사순 집사님이 건강 집회로 오게 됐어요. 예. 그때에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우리 아들 만나러 중국을 가요. 그래? 나도 곧 중국 가는데? 그럼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때로부터 둘이 같이 묶어서 집회를 내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 집회를 수년을 참 많이 다녔어요. 네? 네, 10년이 넘었어요. 네. 두 여자가 깔끔 떨고 참 별나요. 그런데 중국을 갔는데요, 조그마한 요런 데서 밑에 아궁이는 떼우고 그래도 강사라고 요런 데서 둘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불도 얼마나 중국 이불이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둘이가 자기 외투 가지고 한 사람은 머리 맞춰기 두고 한 사람은 여기 두고 자다가 둘이가 발을 같이 이렇게 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낯선 사람이 같이 붙대고 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때로부터 같이 다니기 시작을 한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길을 열어가시는데요. 여기 길이 막히면은요, 지금도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막아요. 네. 여러분, 이런 소식들 미국에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지. 네. 정말 이 진리가 나갔고 오직 말씀으로만 나가는데, 네. 그런데 우리 미국에 있는 백성들 저 전화 많이 받아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수도 없는 곳에 선교를 다니면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책이 나가고 많은 CD가 나가고 DVD가 나가고 옛날에 그 테이프부터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가 많아요. 네. 집사님, 또 다른 CD 없어요? 또 다른 책 나온 거 없어요? 백성은 굶주려요. 네. 저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국에도 하루속히 이런 집회가 열려서 정말 그 집회에 힘있게 강사님들이 전해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깨어나고 거듭남이 뭔지 다시 그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저는 그런 일이 하루속히 오기를 미국 땅에서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 선교를 다닐 때에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9.11이 났어요. 비행기 타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번씩 스케줄을 잡으면요, 한 번 최 원장이 비자 받아갖고 들어오면은요 6개월이에요. 어떤 때는요 6개월 만기를 채워서 나갔어요.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몇 년을 그렇게 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차가 필요해요. 그것도 큰 차, 가다가 잘 수도 있는 차,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녹음기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복사기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때 9.11 이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돌고 다 마쳤는데, 마치는 이제 마지막 집회에 이제 식당에 가셔서도 잡수실 수 있겠죠. 미운 않는 식당을 우리가 해놨는데 누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 가죠. 뭐 이제는 그 긴 집회도 이제 다 마쳤는데,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아주 고급 식당 좋은 곳에 우리를 안내를 했는데, 데리러 온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 원장한테 앉아가지고 제가 그 주인한테, 운전을 하고 하는 주인한테, 지금 이런 차는 얼마나 주고 살 수 있어요? 이러니까 최 원장님이 눈치를 채고 옆에 앉았다. 우리가 찾는 그런 차야? 그래. 그런 차야. 그래? 그랬더니 이 운전을 해가던 주인이, 왜 차가 필요하세요? 예, 우리가 차가 좀 필요해요. 그래요? 그럼 이거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필요한, 그러니까 영 가지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큰 차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최 원장을 이제 비행기 태워서 한국을 보냈어요. 어떤 분들이 전화 와요.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있어. 뭐가 필요해요? 복사기도 필요하고 녹음기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살게요. 또 누가 전화 왔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은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집은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불쌍한 그들을 도우고 병든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리고 그럴 때에 왜 아니 구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이나 집을 주셨어요. 처음 집을 준 집은요, 깨끗한 새 집을 지어서 골프장 안에, 미국의 골프장 안에 집들은 참 좋은 집들이에요. 골프장 안에 아주 좋은 집을, 자그마한 집을 주셨어요. 몇 년만 살다가 이제 내가 농토가 있는 큰 곳으로 가겠지. 그런데 상황은 급박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더 농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급박함이 오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에게 땅을, 큰 땅이 있는, 또 집을 잘 지어놓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은 그런 집을 또 옮기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일신의 양식을 위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집에 오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내가 해야지. 이제 그만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어. 네, 우리 둘이서 이렇게 10여 년을 다니다가 미국에도 이런 요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원했는데, 첫째는 일할 일꾼이 없어서 제가 마음을 못 먹었고, 두 번째는 요양원 장소를 미리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못했는데, 우리 좋은 일꾼이 하나 생겼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참 많이 봤는데, 정말 깨끗한 고급으로 지은 새 집을, 큰 집을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마련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서 배들 수양원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영혼들이 많이 와서 또 도움을 받고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얘기를 다 하려면 뭐 끝이 없을 겁니다. 그 안식일 깨닫고 한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 다 잃었어요. 다 안식일 예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장사하는 것 때문에, 가게 문 닫는 것 때문에 다 이제 잃어버리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이제는 집도 뺏기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제가 미국에 좀 집을 이래 며칠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집에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집을 뺏기게 되면 그 장로님 집 한 채가 좀 쓰게 주라고. 그래 놓고 전화를 제가 하기를, 길가에 난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 문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날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해놓고 아예 제가 집을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남편도 이제 그 들어갔던 회사에 지금은 사장이 돼가지고 일 잘하고 있고, 좋은 집에서 복음사업 잘하게 해주시고, 그 아들은 또 작은 아들이 지금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앤드루스 그룹의 직원들이고 이 집 형제들이 전부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집을 사주든지 뭘 해주든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지만 100%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그 경험 보지만 제 자신도 그렇지만 100%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100%.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강 목사님. 100% 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께 딱 던져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전부 다시 시작하셔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다 팔고 보석상자 가져와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요. 예, 여러분들이 반쯤 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못 잡아요. 다 드려버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